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살게 해주신 세월이 또 이만큼 흘러 남은 올해의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측량 못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우리 욕심에 차지 않는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은 결핍 때문에 때로 깊이 절망하고 수없이 불평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조급하고 좁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할 때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사 바르고 진실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나라 안과 밖을 살피시사 특별히 뜻하지 않았고 안일하였던 순간에 찾아온 참사로 큰 슬픔 가운데 있게 된 이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이후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초 신동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교육자들의 건강과 신앙과 가정을 충만한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 특별히 몸과 마음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를 섬기고 양육하며 감당해야 할 도리와 삶의 무게로부터 힘든 성도 모두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성장하여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직장,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수능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동안 많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날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이곳에 임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숨은 진리와 생명을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더하여 이곳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속건제는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자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속할 속에 허물건, 속건, 그리고 대속할 속에 허물죄, 속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속죄제랑 이 속건제는 그 제사 드리는 규례가 거의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피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이 제사장이나 속죄제에서 우리 제사장이나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뭐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 때는 어떻게 했었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내장,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을 제단에 불사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한 것이겠죠. 속죄제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어긴 것에 대한 그런 속죄의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물, 이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나 뭐 여러 가지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어떤 성수의 기구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물이 바쳐집니다. 그런 제물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양, 뭐 소, 염소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을 파손시키거나 또 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제물이나 이 성물에 대해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라 정해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 예를 들면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깜빡하고 혹은 너무 배고파서 이 제물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실수로 먹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런 율법을 어겼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특히 속죄제에서 함께 나눴듯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부지 중에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지난 속죄제 때도. 만약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맞서서 이렇게 저지른 그런 고범죄는 이러한 제사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부정하는, 멸시하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었죠.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성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인간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성물에 대한 죄를 저지른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할 때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5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이 그렇고, 그 자세한 예가 이제 그 5장 넘어서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 6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또 남이 잃은 물건을 길 가다가 주었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혹시 이거 보았냐? 했을 때 어떤 인간의 그런 연약함으로 이 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모른 채 한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욕심으로 그 당시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돌이켜서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속죄제와 같이 이 속건제도 의무적인 거였어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의 그런 과정 간의 그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어요.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보상받는 것이 위로가 되겠죠. 누가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내 차를 이제 문콕하고 도망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그 정도가 심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열이 오릅니다. 화가 나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럴 때 이 명함도 없고 또 사과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괘씸하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CCTV나 블랙박스 찾아서 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겁니다. 잡아내서. 그런데 이 반면에 누가 실수로 내 차에 손해를 입혔는데 아주 공손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원만한 합의로 끝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손해가 회복되었을 때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보다 더 클 때에는, 갚아주는 것이 더 클 때는, 훨씬 클 때에는 또 치료가 되죠. 우리 마음의 치료, 금융치료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손해 입은 자에게는 그런 위로를 주시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속건제에서는 그 속건제를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 16절,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그 잘못을 보상하는데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붙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또 두세 개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흠없는 흠없는 양, 순양을 속건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는 곳과 배상하는 곳이 어떻게 장소가 같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지만 사람에게 끼치는 범죄, 이 사람에게 끼치는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6장 5절에서 봤을 때 먼저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6절에서 이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잘못한 것,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일은 그 대상에게 먼저 나아가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대상과의 화해가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속건제 이야기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그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 보여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런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속건제의 그런 의미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한 어떤 자기 합리화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으로 또 무지함으로 죄악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일대일적인 죄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죄악은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죄악이 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당하는 자는 어떨까요?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속건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는 안 드리지 않느냐? 속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러한 제사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을 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덧붙여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속건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다들 잘 아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자신이 만약에 속여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2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어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그러나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는 되게 어려워하죠. 부끄럽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속건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나도 싫어서 회피하려 들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 다 여전히 죄악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보다 재물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남을 속이고 나 자신까지 속이는 잘못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로써 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다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자원하는 3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고, 또 의무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번제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 봉사를 다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소유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런 화목을 위해서, 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제사였고, 이 속죄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속건제, 이 성물이나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그런 자나 이웃에게 범죄한 자에 대한 그런 회복을 위한 배상과 회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5가지 제사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단편적으로 화목제를 위해서 오셨다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5가지 제사로 분류하셨지만 그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죄로 인한 그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배상하시고, 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 제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완전하게,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사나 예배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것, 거룩하여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끔찍한 참사를 겪은 많은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